자, 우리 구역공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령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실론 부분인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의 생각과 진행과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대답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창조 행위를 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를 하셨다 하는 그 모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충족한 답변을 주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태초에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태초에 대한 이 시간, 그리고 그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는데 태초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의 출발을 하게 하신, 그런 존재하게 하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섭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또다시 나눌 때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 있는데요. 일반 계획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다음에 이 특별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 물질 세계,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창조로 나뉘어지고요.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보존과 통치와 협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할 텐데,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셨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을 하시고 또 이 그 뜻대로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우연히 일어나다든지 또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일은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되어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작정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의미가 뭐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의론문답 7번째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행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통틀어서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행위도 마찬가지고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것을 보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인간을 향한, 특별히 인간을 향한 그런 계획도 있는데요. 인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일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시고, 뭘 작정하면 실천한 그 결과 성취하고, 그리고 그 성취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불변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그냥 일반적인 계획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무궁하게 세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죠.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가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설계하는데 설계사한테 지혜를 구하더니,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조언을 구한 후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치 않아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그 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랬습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이렇게 계획하심에 있어서 그 지혜를 기초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에, 그 시기가 언제나 할 때 영원 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대한 계획을 언제 세우셨는가 하고 물을 때 그 답변은 영원 전에 세우셨다. 이 모든 작정의 시기는 바로 영원 전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날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계획을 세우셔서 그 모든 계획을 종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옮기는 것이 이 시간 역사 안에 계속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은 영원 전에 이미 다 세워놓으시고 종결했는데 그것을 지금 실행하고 역사 세계에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뭔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영원 전에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역사 속에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영원 전에 있었고 그것을 지금 대대에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 시행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십니까? 목적에 딱 맞게 이루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목적에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작정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고 영원전에 세워졌고 그것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대로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시니까 기뻐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모든 이 작정에 대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이 작정의 조건을 보면 무조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고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택할 자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조건에 있어서 무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작정은 불변적이다, 성격이 있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종종 변경을 맞이하죠. 예,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 계획을 변경하고 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불변합니다. 한 번도 바뀌는 적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완벽하신 분이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작정은 이렇게 불변적으로 변함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은 전포괄적이다, 범위에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다 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그 마지막 주께로 돌아간다. 그 하나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벗어날 수도 없고 다 그 안에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죄에 관하여는 허용적이다. 예외 지정이에요. 예외죠. 이 하나님의 작정의 예외는 바로 죄에 관한 것인데 이 죄에 관한 하나님은 허용적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허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 이 자유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 사람에게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가 잘못 발동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주장하시고 섭리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4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시다. 그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건 강제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그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의 결정인데 그 인간이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적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 이 작정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작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죠. 주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은 이 모든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뭘까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는 계획과 창조와 섭리죠.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계획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작정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무엇과 무엇이 있느냐? 그 계획에는 일반 계획과 특별 계획이 있죠. 곧 작정과 예정이 있습니다. 작정과 예정이 있죠. 그러니까 크게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일반 계획, 특별 계획이 있는데 계획 안에는 작정과 예정이 있는 거예요. 작정과 예정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의 의미에 대한 설명인데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예, 맞죠? 맞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정에는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모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번, 하나님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작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당연하죠. 그 마음의 원대로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맞네요. 4번, 하나님의 작정에는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죠. 특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불변경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런 모든 것은 불변적입니다. 성격 자체가 변경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 하나님이 일단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되고 성취되어 영원 불변적 효능을 갖게 된다. 예, 맞습니다. 예, 불변적 효능을 갖고 있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에서 가로를 채우십시오. 그랬죠. 박스에서 그러면 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뭐에 기초하고 있다? 작정의 기초인데요. 예, 지혜에 기초하고 있죠. 3번, 하나님의 작정은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 예, 1번, 영원 전에. 그렇습니다. 3번, 하나님의 작정은 그 시행에 있어서 2번,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죠. 4번, 하나님의 작정은 그 조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무조건적이죠. 무조건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은 그 성격이 있어서 불변적입니다. 불변적.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 범위에 있어서 전포괄적. 7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죄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하죠. 4번, 허용적이다. 그렇게 가로놓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완전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영원전에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세우신 그 중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